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아멘. 2024년 교회 표가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날로 연약해지고 시들고 점점 잦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내고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내고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기도해라 이렇게 크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6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는 이 3종 세트, 명령 3종 세트,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이걸 2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이건 강한 수사법입니다. 수사법. 수사법이라는 것은 설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죠. 이 수사법은 설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강력한 수사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왜 기도하라고 설득하시는가? 첫 번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기초적인 이유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실히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선 응답의 경험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기도 응답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당장에 필요한 어떤 긴급한 것, 그런 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써 경험하게 해 주시는 거죠.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기도 응답의 내용을 예를 들면서 뭘 말씀하시느냐, 빵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빵을, 떡이죠. 우리로 치면 밥, 생선, 먹을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걸 요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보면요, 한밤중에 밤 12시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옆집에 가가지고 밤에 자고 있는 사람의 문을 두드려서 기어이 빵을 구해오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너희들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기도해라 교훈해 주셨죠. 이처럼 우리의 기도에서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내한테 구해라. 그것부터 기도를 시작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게 뭡니까?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걸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당장에 필요한 것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고 있잖아요. 6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겠나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도 좀 유치해. 이런 걸 크신 하나님께 구해도 되겠나 싶은 거 있죠. 그런 것도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선각자들이 말하기를 유치한 것을 구하지 않는 성도는 큰 것을 구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거창한 거 하나님의 나라 그거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유치한 걸 구하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거 그걸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걷고 뛰는 아이들 틀림없이 처음에는 뒤집는 것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뛰어다니는 아이가 처음부터 뛰어다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워있다가 몸부림치다가 겨우 한번 뒤집습니다. 한번 뒤집으면 부모가 박수를 치잖아요. 그러다가 기다가 붙잡고 일어서고 걷고 뛰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뒤집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아주 유치한 거. 내가 이거 크신 하나님께 구해도 되겠나? 그런 것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부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점점 더 큰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목장에서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저에게도 기도해달라고 해요.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저도 기도했습니다. 거창한 기도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온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뻐했다고 그래요. 함께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될 때에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혼자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으면 내 혼자 기뻐하죠.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영적인 가족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 기도가 작은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함께 세워지는구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겁니다. 우리 한소망교회가 기쁨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해야 하고 또 오늘과 같이 학습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자녀가 학습을 받는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또 등록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목장에 등록하는 것처럼 함께 기뻐하고 환영할 때에 목장들이 지치지 않고 기쁨을 함께 누리며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선 구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말에 또 연초에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 있습니다. 벌써부터 기도 응답이 여기저기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시거든 저한테 문자로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거기에 응답됐다고 동그라미 치고 다른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 응답은 비밀이 아니고 이렇게 널리 알리는 겁니다. 알리는 것이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고 간증하는 것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응답도 응답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 친밀하게 경험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저씨로 부르면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기도로 경험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에 올라 있다고 해서 날마다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고요. 또 그 응답이 반복되면서 확실히 느껴집니다. 아,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구나. 그걸 경험하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입양이 됐다고 칩시다. 양자로, 양녀로 입양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처음에는 얼마나 그 집에 있는 것이 어색하겠습니까? 좌불안석일 겁니다. 법적으로 호적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양 부모님이 나에게 이 방은 너의 방이야, 편하게 사용해, 이렇게 말씀을 해도 그 집에 머무는 것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내가 용기를 내가지고 그 양 아버지를 아버지 불러보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를, 예전까지는 아주머니를 어머니 불러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입양한 그 아버지가, 양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한 용돈을 줍니다. 어머니 내가 배가 고픈데 먹을 걸 좀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를 입양한 그 어머니가 밥을 차려주죠. 그런 게 반복되면서 용돈도 받고 음식도 차려주고 그걸 경험하면서 아, 내가 진짜 이 집의 자녀가 됐구나. 피부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걸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구나,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하고 내가 점점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을 산상수훈, 산상보훈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산상에서 주셨던 보배 같은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5장 16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도 하늘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5장 4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6장 1절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4절에도 보면 은밀하게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 6절에도 보면 아버지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합니다. 8절, 9절, 14절, 15절, 18절, 26절, 32절, 7장 11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많은 교훈이 있지만 이것이 가장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교훈들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이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를 실제로 경험하고 더 친밀해지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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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렇게 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너희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기도해라. 기도.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급한 일이 생기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고 사람에게 빌붙지만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들어줄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당부와 명령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라크라는 단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단어가 사용될 때는 찬송하다는 의미로 사용돼요. 하나님이 그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하실 때는 축복한다는 단어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점점 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의 권세자들하고 내가 친하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랑할 만한 일인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2024년에 하나님하고 더욱 친하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꾸 기도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기 위함 인도이기도 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온유와 나와 같은 죄인을 용납해 주시는 그 용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기도할 때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 요청하기 바쁩니다. 필요한 것 요청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놀라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쪼르르 달려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하고 친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 생각이 좀 변해요. 내가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거 생각도 없이 내한테 필요한 건 무조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걸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이건 좀 심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순전히 내 욕심인 것 같다. 그러면서 내 기도를 가다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가다듬어지는 거예요. 좀 더 지나면 어떤 기도를 하는가? 나도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자꾸 달라고만 했는데 나도 뭔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좀 여쭤봐야 되겠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점점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됩니다. 예전에는 내하고 딱 맞는 사람하고만 교제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내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내 같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셨는데 점점 그것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안 하면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기도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서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내 필요만 구하거나 말거나 자꾸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아울러 하나님 입장에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11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재밌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왜 재밌는가 하면 이게 자연스러우려면 구하는 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주신다 이렇게 해야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런데 구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병행 본문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 사람이 구할 때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준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 성령을 주신다고 그래요. 성령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지 않아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고 그래요. 이 말은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사명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변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합니다. 우리의 행실이 변합니다. 우리의 말이 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변화가 있나요? 어떻게? 성령을 주셔서 그렇게 됩니다. 성령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밖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채우는 걸로 기도가 시작됐지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면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다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게 깨졌는데 성령을 주심으로 그걸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핵심적인 일이 뭐냐 하면 서로를 용납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됨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죄인인 우리가 결심 한번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결단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서의 본 뜻이니라고 하죠.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또 저 크게 보면 산상보훈의 말씀을 결론 맺으면서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본 뜻이니라고 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요거다 하는 거예요.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는 거예요. 좀 뜬금없습니다. 기도 이야기하다가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무슨 의미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면서 결국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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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말씀하시는 거. 왜 그러냐?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용납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할 수 있느냐? 계속 기도할 때에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구체적인 필요를 채움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자꾸 만남으로 성령을 받아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 닮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소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를 시작하게 하셔요. 기도를 시작하는 문턱은 매우 낮죠. 내한테 필요한 거 구해라는 거예요. 문턱을 낮추어가지고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그 기도가 계속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도록 어디까지? 하나님 닮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안내선이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고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는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을 내봅시다. 기도에 힘쓰되 내 수준에 맞게 시작하면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기도를 해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 수준에 맞게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의 기도의 수준을 얕잡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은 너무나도 은혜롭고 감사한 말씀인데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의 단계가 있어요. 그 기도의 단계에 맞춰서 기도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내 수준과 단계에 맞게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 양도 정하고 기도 제목도 정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기도 시간 정하는 겁니다. 기도 시간 안 정해놓으면 기도가 아예 안 돼요. 가급적이면 하루의 첫 시간을, 여러분 일정 시간을 따로 떼내서 기도 시간으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것 다 그때 기도할 수 있는데 2024년 한 해 동안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내용을 정해 놓으십시오. 그때 필요한 거 기도하시되 한 해의 기도 제목을 정해 놓으시고 기도 장소도 정하시고 그렇게 해야 우리의 기도가 자랍니다. 기도가 떠들어 다니도록 하지 마시고 기도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정하고 내용도 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한 시간에 기도하시는데 또 이때는 꼭 기도하셔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언젠가 하면 성경 읽을 때, 성경 읽기 시작할 때 잠시라도 기도하십시오.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공부 아무리 해도 모릅니다. 성령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 이런 말씀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을 때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고 읽으시고. 그리고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성경을 다 읽고 덮을 때, 큐티를 마칠 때,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큐티할 때 내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이 있을 거예요. 도전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말씀대로 못 살아요. 설교를 마칠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한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이 정하고 안 정하고 관계없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묵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소만교회 예배 안에는 다양한 기도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좀 일찍 오는 게 좋습니다. 오셔서 한 10분 정도라도 묵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예배에는 격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입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고집할 게 아니고 나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게 내 스타일이다. 그러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열심히 하는 거고, 조용히 기도하는 게 내 스타일이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예배할 때는 다양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할 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설교 후에 헌신과 결단에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수요 기도에 나오시면 중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의 이 모양 저 모양의 기도 제목을 놓고 나라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연습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영역을 점점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도함으로 일상에서 나의 필요를 체험받고 당면한 나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종국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